안녕하세요. 2020년 5월 6일 수요 집회 말씀을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코로나 때문이라서 그런지 5월이 금방 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휴가 길었는데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셨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고 손 씻기도 자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외출도 못하게 되니까 올해 독감이나 감기 환자들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봄에서 또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인데, 이 봄에 여러 질병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하여서 교회에 질병 때문에 치료 중에 계신, 또 수술을 예비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쾌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인데요. 함께 사무엘상 4장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14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 이가봇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위대한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와 또 위대한 선지자인 이 사무엘의 탄생과 또 그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던 그러한 모습, 사무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오직 여호와께 순종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무엘상 1장부터 이렇게 3장까지 쭉 이렇게 보면요, 이 사무엘의 이 위대한 선지자인 이 사무엘의 탄생에 주목하고 그의 사역에 주목할 즈음에 4장의 내용은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시길 4장에 인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로 4장의 내용을 기록하십니다. 이 사무엘은 4장 1절에 보시면 잠깐 등장하고요, 7장 3절에 다시 재등장할 때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시며 또한 승리케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심을 4장부터 6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유독 평소보다 이상하게 지금 심장이 막 소리가 들릴 만큼 떨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제가 잘못 읽었죠? 4장 1절에 이거 꼭 읽어야 되는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장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말씀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도 지금 4장이지만 3장 마지막과도 이어지게끔 표현이 되고 있죠. 그쵸? 보이시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기 딱 말씀에 사무엘이 마지막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생뚱맞게 화면이 전쟁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배경은 그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분인나가 살고 있었던 그 에브라임의 라마다임 소빔 그곳이었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던 그 회막이 있던 그곳은 실로라는 그런 곳이 배경이었는데, 지금 4장에 대해서는 갑자기 상황이 전쟁터로 그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4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은 그동안 블레셋이 계속 이렇게 침략하고 그 전쟁을 이렇게 걸어왔던 것에 대해서 대항하게 된 거죠. 이 블레셋은요, 이 이전의 사사 시대 때부터도 계속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사가 그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이잖아요. 또 그 사사 삼손이 그 다곤 신전의 기둥 2개를 이렇게 해서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죽게 했던, 압사시켰던 그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 3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블레셋은 당시에 매우 군대가 강하고 그리고 무기도 되게 강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철병거와 그리고 철 무기들을 그들은 소유했다고, 블레셋 군들은 소유했다고 합니다. 2절을 보시면요, 4장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은 전열을 벌일 만큼 짜여진, 준비된, 갖춰진 군대라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은 이 에베네셀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그리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첫 번째 싸움, 라운드 1, 화이트.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죠. 누가 이겼죠? 블레셋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쵸?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기고 지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겪는 이러한 전쟁은요, 그 이기고 지는 것이 상대방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 승패를 좌우하지 상대에게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는요, 4,000명의 그 사상자를 냈습니다. 4,000명이 이렇게 죽어서 들판에 이렇게 다 피 흘려 죽어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엄청 끔찍하지 않나요? 4장 3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3절에 보시면 전쟁에서 패한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참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이 참모진들의 작전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3절 중반에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실직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 사업은 잘 안 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내 건강을 앗아가시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서 어찌하여 패하게 하셨는고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요, 사무엘상 4장 성경책 맨 윗부분에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이 사무엘상을 이해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됐던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성도님들은 나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십니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도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을 볼 때 한나의 경우가 그랬어요. 한나는 그 자녀가 없어서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자기가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온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부었을 때 한나의 마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비로소 그제야 한나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 쏟아부었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녀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봤던 관점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 소통한 이후에 그 자신의 상황을 봤던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한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니 그녀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고난들이,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볼 때가 아닌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볼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리 해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하게 터지고, 또 최근에 또 그 선거도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머릿속이 막 복잡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요, 정말 그 상황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저한테 던지면서 그러한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러한 상황을 본다면 이러한 것들이 해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또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과연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까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한나와 같은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그 상황을 제가 비유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이쪽 고층 건물에서 저쪽 고층 건물로 요 외줄타기 하는 그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양쪽에 이 봉 같은 걸 이렇게 잡고 그거를 한 발 한 발 이렇게 걷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고층 건물에서 한 번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그 사람은요, 본인이 가야 되는 그 목적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흔들리고 있는 그 바닥을 보는 순간 까마득한 두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마땅히 붙들어야 할 그것을 놓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때로 겪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번 흔들리게 되면요, 우리는 마땅히 봐야 할 목적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붙잡아야 할
나의 삶을 균형 잡게 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바다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그 상황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을 붙들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달리되는 거예요.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고릴라 같은 골리앗이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상황을 보고, 아니,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볼 때 그런 믿음과 담대함과 그러한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4장 3절에,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항상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까 첫 질문은 잘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하나님께 대답을 들어야죠. 그런데요, 이들은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신 거야? 라고 하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합니다. 보시면,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은요, 이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성도님들, 이 전쟁에서 언약궤가 그들을 구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에 당하는 그 전쟁과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죠.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민수기 10장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0장에 구약 212페이지 33절부터 36절까지 읽을 건데요. 제가 33절부터 34절까지 읽으면 35절부터 36절까지는 이재현 형제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 제가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의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네, 재현 형제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35절에 누가 일어나서 대적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합니까? 언약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36절에 궤가 쉴 때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모세가 말을 하는데, 누가 함께 합니까? 궤가 함께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네.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의 그 작전 회의의 결과는 대충 이러합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누구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이 3절을 다시 돌아와서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게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 분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요, 우리는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자만과 교만과 우리 죄악된 그 본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내 분별에, 내 고집대로, 내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올바르지 못한 결정은요, 누룩처럼 백성에게도 전해지고 백성도 여전히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은 참 빠르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들은요, 빨리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당시 엘리라도 좀 잘 분별했으면 이것은 갖고 가면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이기 때문에 갖고 가지 마라. 너희가 전쟁에서 패했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분별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은, 눈이 먼 엘리 제사장은 그 언약궤를 갖고 가라고 보내고, 그 언약궤와 함께 그 두 아들 비느와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제 가라고 합니다. 전장터로 보내게 됩니다. 전에 2장에 그 한 선지자가 이 가정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분명히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참 이 전쟁, 이 언약궤를 갖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참 이 전쟁 되게 불안불안하지 않으세요? 이들이 가져온 그 언약궤의 이름을 보면 어떤 언약궤냐면 4장 4절 중반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 성경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이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한다고 하는데, 여기 처음 나온다고 했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전쟁에 능하신 분, 온 세상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월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 뜻에 담겨져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갖고 왔죠? 그들은 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모시고 왔나요? 아니면 언약궤를 갖고 왔나요? 언약궤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종교의 그 진수에서 떠난 사람들은요, 외적인 종교의 형식만을 좋아하고 그것에 집착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는 것, 헌금을 꼬박꼬박 정말 열심히 하는 것,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것.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궤를 붙잡고 있지만 그 전의 주인이신, 그 교회의 주인이신, 그 궤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를 사모할 때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모하고, 우리가 아침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이 아침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기 원하는 그 갈망 때문에 여호와를 갈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섬길 때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우리는 그 목적과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때론 헌금하고 때론 새벽 기도하고 교회에 잘 참석하는 것이 내 자녀의 성공과 내 자녀의 좋은 결혼과 또 내 사업의 번창과 나의 승진,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뜻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마땅히 온전히 온몸으로 경외해야 할 그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다를 바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경건의 모양은 혹 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두지 않는다면 우리도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들에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참석하고 이 정도면 됐어, 나 수요 집회도 참석하고 주일도 참석해, 이 정도면 난 믿음 좋아 라고 하시고 다시 회사로 출퇴근하고 평소의 삶으로 돌아갈 때, 그러니까 이 교회를 떠날 때에 내가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크리스찬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이러한 전쟁 가운데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들은요, 평소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사무엘상 4장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산 가운데 전해지고 수요 집회 일요일날 말씀이 전해져도 그 삶이 평일에 적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 한 명 한 명이 삶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가 닥쳤을 때, 이러한 환경이 닥쳤을 때 그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하나님은요, 전쟁에서 이길 때도 함께 있었고 전쟁에서 질 때도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들은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환호성을 지릅니다. 4장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 대항하여서 그들과 대항하여서 있던 블레셋도 그 와 하는 함성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여호와의 궤가 저 적진에, 저 이스라엘에게 들어왔다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7절과 8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8절에도 우리에게 화로다. 두 번,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여기 보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블레셋이. 당시 그 블레셋은
많은 신을 섬기는 그 다신 종교였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당시 능력이 강한 신에게는 이 복수형을 써서 그 강함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크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8절의 첫 번째로는 이 능한 신의 손에서 건지리오, 하나님을 능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대국인 애굽 나라를 친 신이다. 어쩌면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쯤 되면 이 전쟁 누가 이겨야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와 이렇게 함성을 지르고 은매기사로 하고 있고, 지금 블레셋은 은매기주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누가 이겨야 하나요? 이스라엘이 이겨야 하는데 4장 9절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합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군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인들이여, 블레셋 군인들이여,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일어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싸우자, 이기자, 얍! 이렇게 하고 다시 전장에 나갑니다. 라운드 2, 파이트! 누가 이겼을까요? 4장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성도님들이, 이 전쟁 블레셋이 용기를 100배에서 이긴 전쟁입니까? 그들이 용맹해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배반해서 패한 전쟁입니다. 우리도요, 세상에서 아니면은 내 안의 육신과 우리도요, 이 전쟁, 삶 가운데 전쟁 가운데 매일매일 겪게 되는 이 많은 전쟁 가운데 이렇게 싸우면 반드시 지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분별대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분별을 내려놓고 내 상황까지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4,000명이 죽었는데 두 번째 전투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7배 이상의 그 패배를 당했던 거죠. 성도님들, 이게 말이 이래서 그렇지 3만 명이 그 좁은 들판에 3만 명이 다 죽어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떨어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왔던 이 엘리 제사장 가문과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게도 그 심판이, 그 예언된 두려운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장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더라. 사무엘상 2장 34절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2장 32절에 보시면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깼던 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괴가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후에 그제서야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 단추를 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하여서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거죠. 4장 1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어떤 베냐민 사람이 그 당일 전투 진영에서 나와서 실로로 갑니다. 이 실로는 그 1장과 3장의 배경이 되었던 그 성막이 있던 장소였죠. 이 애통과 슬픈 소식을 갖고 온 이 베냐민 사람을 어느 소수의 학자들은 사울일 것이다. 왜냐하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추측은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사울이든지 아니든지 이 본문의 내용과 흐름을 크게 해치지는 않으니 들으시고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13절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그가 실로에 이르렀을 때 엘리 대제사장은 길 옆에 마중 나와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성경 말씀이 표현하기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 나이 많고 비둔한 그 엘리 제사장이 의자를 갖고 나와서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실로라는 성읍에 들어오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처음 그 정장에 갈 때에 그들이 불렀던 그 함성은 이 성읍으로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사람들의 애가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엘리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어두운 채로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점점 사람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괴에 대한 소식 때문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식을 들으며 엘리 제사장은 얼마나 더 두려웠을까요? 도대체 이 떠드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어서 빨리 말하라. 사무엘상 4장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가 어찌 됨이냐? 그 베냐민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4장 15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저희가 가끔 그 군대에 가는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군대 가는 형제에게 눈 감아봐. 그러면 이제 군대 가는 형제가 이렇게 눈 감으면 그게 앞으로 2년 동안의 너의 군생활이야. 너의 인생의 그런 장난을 치는데 이 눈이 어두웠던 엘리 대제사장은요. 이 사람들의 그 곡성이 점점 이렇게 그에게 크게 들려올 때마다 안 그래도 그의 눈은 캄캄한데 점점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서 더욱더 캄캄한 더욱더 두려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4장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백성 중에서는 큰 사륙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했어요. 이런 그 보고를 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네 번째, 잠깐! 뭐라고? 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다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속 그 다음 소식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났습니다. 엘리는요, 전쟁의 승패와 그리고 자녀의 안전도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의 괴가 어떻게 됐는지 그 소식을 너무나 기다렸는데, 엘리는요 아마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다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괴는 안전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엘리는 마음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다 회복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엘리는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소식을 듣고 죽게 됩니다.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위로를 얻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힘을 얻으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엘리는요, 하나님의 괴가 빼앗겨서 그가 충격을 받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셔서 그 충격에 뒤로 넘어져 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이어서 19절 계속 보실까요? 비극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해산하고 이 며느리가 나오는데요. 이 며느리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며느리는요,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였는데요. 그녀는 임신하여서 해산 때가 가까웠는데 정말 안타깝게 그녀가 들은 소식은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시아버지 죽었고 당신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시아버지 남편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녀는 그 충격에 그 배를 부여잡고 몸을 굽으리면서 그 충격에 조산하게 됩니다. 20절,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그녀는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녀는 삶에 희망이 없는 듯 먼 곳을 이렇게 응시하며 바라봅니다. 살 소망도 없어서 망연자실에 있는 이 여인에게, 정신을 잃은 듯하게 멍하게 이렇게 서 있는 여인에게 주변에 다른 여인들이 말합니다. 희망을 가져라. 아들을 낳았다. 희망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희망이 있으면 아들을 낳았다라고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그녀는 대답도 하지도 않고 관념치도 않고 마지막 호흡에 마지막 말을 실어서 전합니다. 21절, 22절까지 성도님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22절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보다 더 비참한 말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그 살만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상태는요, 비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4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왜 너는 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고 있느냐? 나를 향한 너의 태도는 어떠하냐? 나를 경외하면서 살고 있느냐? 나를 온전히 하나님에게 섬기고 있느냐?
너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느냐, 나를 보고 상황을 보느냐. 성도님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해 하십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상황 보고 하나님 보고, 상황 보고 하나님 보면 원망하잖아요, 맨날. 아니면 마치 우리의 상황을 보고 나를 도우시는, 나 지금 응급하니까 119처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 4장 1절에는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 마지막 절은 이가봇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끝났다, 떠났다라는 이 아이의 탄생으로 이 4장이 시작과 끝을 이룹니다. 한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고 그가 전하는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사무엘은. 근데 이가봇은요, 태어나자마자 그 이름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났다입니다. 이 어머니, 부모의 삶이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성도님들은 한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한나와 같은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고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삶을 살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이러한 두려운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날 수 있는 자녀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4장의 이야기는요, 5장, 6장에 이어서 이 비극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4장은 우리에게 4장을 하나님께서 이가봇으로 끝내셨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 말을 그 말로 마치도록 합니다. 성도님들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상황을 보십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